예수님, 오늘은 연중제 24주일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복음은 이제 상당히 긴데요. 잃어버린 한 마리 어린 양을 찾아 나서는 목자, 또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말씀을 하시는 건데, 여기 옛날에는 돌아온 탕자의 비유라고 했는데, 돌아온 탕자가 사실은 주인공이 아니에요. 이야기의 흐름을 보면. 그래서 한번, 내용을 조금 보면, 일단은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하는 것을, 유다인들이 투덜거리는 거죠. 어떻게 우리같이 거룩한 사람들과 함께 먹고 마셔야 되는데 저런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냐.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른 복음에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며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았을 때 7절 보면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하느님 나라인 거죠. 너희가 지금 하느님 나라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 기쁘지 않으니까. 잃어버린 한 마리 어린 양을 내가 찾아왔는데 기쁘지 않아요. 자기들만 인정받기를 원하는 거죠. 근데 하늘나라는 다 기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감정, 잃어버린 한 마리 어린 양을 찾아왔을 때 내가 느끼는 감정, 혹은 우리가 냉담자 한 명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느끼는 감정, 이것이 내가 하느님 나라에 있는지 혹은 아직 들어오지 못했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해준다는 거죠. 또 어떤 부인이 은전 10잎을 가지고 있는데 한 잎을 잊어버렸어요. 근데 이제 하나를 찾았어요. 그러니까 여기 뭐라고 그래요?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이게 뭐야? 왜 안 기뻐하냐, 이런 거죠. 돌아온 탕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굉장히 길지만 돌아온 탕자가 문제가 아니라 형이 문제인 거예요. 너 왜 기뻐하지 않아? 형제가 들어왔는데. 네? 그러니 32절 보면 너의 저 아우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다. 그러니 즐기고 기뻐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세일이나 창녀들이나 죄인이라고 취급받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영혼을 구원하려고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고 하는 거죠. 근데 그게 못마땅한 거예요. 이것은 또한 그들은 하느님 나라에 들어오지 않아도 된다. 아니, 와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자기들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 그런데 그러니까 이 한 명이, 그 사람이 하느님 나라에 들어오면은 기뻐해야 되는데 기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의 형제가 아님이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감정이 다른 거예요. 하느님 나라에 머무시는 분과 감정이 다른 거죠. 요 형도 마찬가지인 거죠. 동생이 돌아왔는데 질투가 나는 거예요. 동생은 실컷 죄 짓고 돈 다 쓰고, 그런데 자기한테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잡아주고 이 동생 들어오니까 또 황소도 잡아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근히 이 형은 죄를 지은 적이 없지만 이제 태생 모태신앙인 거죠. 대죄를 안 졌어요, 한 번도. 그런데 실컷 죄만 짓다가 죽기 전에 회개하는 사람을 보고 질투하는 거예요. 나도 죄 짓고 돌아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것은 아직은 하느님 나라에 들어와 있는 게 아닌 거죠. 왜냐하면 죄 짓는 것을 더 행복하게 여기니까. 그러니까 내가 지금 예수님은 이렇게 잃어버린 한 마리 어린 양을 찾아서 나서서 이 어린 양 한 마리 찾으면 너무 기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이 바로 하느님 나라에 있는 사람의 마음인 거죠. 우리가 봤을 때 옥사나 말라야
라고, 어, 개한테 3년 동안, 아니죠. 5년 동안, 3살부터 8살까지, 그러니까 이제 너무 오랫동안 키워졌죠. 그러니까, 언어를 배울 수 있는, 그런, 그러니까 8살에 발견됐는데 30살이 넘어도 언어를 잘 못해요. 언어를 잘 못하니까 생각을 잘 못하죠. 생각을 잘 못하니까 뭐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사람인 거를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도 직립보행은 간신히 할 수는 있는데 그냥 사람들의 감시하에 그냥 동물들이나 돌보는, 그러니까 온전한 인간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불쌍한 처지인 거죠. 우리들이 이 사람이 왜 불쌍하게 보일까요? 왜? 나는 인간으로 사는 행복을 아니까. 근데 이렇게 동물들에게 키워진 이런 사람들은 다시 동물들에게 돌아가기를 원해요. 왜? 인간으로 사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돌아왔을 때 이게 기쁘지 않다는 거는 내가 아버지랑 함께 사는데 기쁘지 않았던 거예요. 종처럼 매일 미사를 해야 되고, 뭐 11조 맨날 신부님이 내라고 그러고 원수까지 용서하라고 그러고 너무 신앙생활하는 게 힘든 거예요. 차라리 나도 가서 죄 짓고 싶었는데 꼭 참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짓는 거를 더 행복하게 여기는 거죠. 짐승처럼 사는 게. 그러니까 하느님 자녀로서의 행복을 단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저렇게 죄 짓는 삶이 부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죄 짓고 온 사람들을 눈 뜨고 못 봐주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 하느님 나라에 들어온 게 아닌 거죠. 마리나 체프먼이라고 하는 자매님, 이 자매님은 다행히 이렇게 원숭이들에게 키워졌는데 그래도 말을 배울 수가 있어서 이제 인간처럼 이렇게 성장을 할 수가 있었는데 이분의 이야기가 한번 보면 이분이 이제 그 어떤 이 납치범들에 의해서 마리나 체프먼이라고 하는 사람이 5살 때 요것은 지금 요 사진들은 어디에 있는 것들이냐면 인간 추르라고 하는 저기에 나오는 거예요. 그 유튜브에. 그래서 이 사진을 인용하는데 그거는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분이 이제 클로로포름이라고 하는 약물을 통해서 이제 사람들이 이 사람을 유괴를 한 거죠. 근데 얘는 왜 이렇게 빨라? 그러니까 유괴를 당했는데 이게 이제 어쩔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이 가면서 얘를 그냥 숲에다가 버린 거죠. 그러니까 오갈 데 없이 숲에서 이렇게 있는데 이제 원숭이 한 가족이 이제 나타난 거죠. 그래가지고 그 원숭이들을 따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원숭이들을 따라갔는데 이 원숭이들은 하는 채를 안 해줘요. 철저히 무시하는 거죠. 자기들 가족이 아니니까. 그래서 근데 이제 배가 너무 고프잖아요. 그래가지고 혼자 먹을 거를 찾아가지고 이렇게 먹었는데 너무 배가 아픈 거죠. 위통이 굉장히 심해져가지고 막 몸부림치고 있을 때 나이든 늙은 원숭이가 이렇게 찾아와서 이제 그 진흙탕으로 데려가더래요. 그래서 그 꾸정물을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 꾸정물을 이렇게 먹고 났더니 구토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무슨 뭐 독이든 그런 과일을 먹었겠죠? 그것들이 이렇게 다 나오면서 그게 배가 안 아프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5살이니까 5년 살았네요. 10살 됐을 때 이 사냥꾼들에 의해서 발견이 돼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이 사냥꾼들이 이 10살 먹은 이 아이를 사창가에 팔아 넘겨요. 사창가에서 10살부터 몸을 파는 여인으로 이렇게 크게 성장할 때까지 이렇게 있게 된 거예요. 근데
다행히 이제 거기서 탈출을 해가지고 이제 딸도 둘을 낳고 이제 이런 영국에서 이제 살아가는 그런 분이 되신 거죠. 이렇게 그래가지고 책을 이제 이름 없는 소녀 그렇게 책을 이제 내셨는데 아무튼 여기에서 이 분을 발견을 하고 사창가에 팔아 넘긴 그 사람들은 이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잖아요, 그쵸? 저 동물처럼 살아가는 건데 얼마나 불쌍해요. 동물처럼 막 살아가고 있던 이런 아이를 사창가에 팔아넘겼다? 말도 제대로 못하겠죠. 5살부터 버려졌으니까 5살에서 5년 동안 원숭이들한테 키워진 거죠. 근데 이런 아이를 사창가에 팔아넘겼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인간으로서의 행복을 느끼고 있었을까요? 인간으로 사는 게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 인간으로 사는 게 행복했다면 어머 너무 불쌍하다 이렇게 됐겠죠, 그렇죠? 나중에 결혼하고 이제 그런 사람들처럼 너무 불쌍한 인생을 살았구나 해서 그 받아들이는 가족, 이제 원숭이들보다도 못한 거죠. 이 아이를 사창가에 팔아넘긴 사람은. 근데 바리사이 율법학자들이 그런 거예요. 이렇게 죄인으로 살다가 그렇게 죄인으로 너무 불쌍해 보여야 되는데 이런 삶이 불쌍해 보이지 않은 거는 본인이 그 하느님 나라에 못 들어와 있는 거죠. 그 행복을 느껴본 적이 없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지금 뭐 2016년에도 까지가 이제 지금 10% 이하로 떨어졌으니까 주일 미사에 나오는 분들이 100만 명이 다 우리나라 다 합쳐도 우리가 500만이다 막 그렇게 카톨릭 신자가라고 하겠지만 100만 명이 안 될 것 같아요. 거의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그 주일 예배 한 75만 원, 80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한 교회의 숫자보다 우리 카톨릭 지금 숫자가 우리나라 전체를 합쳐도 미사에 참여하는 숫자가 적을 수 있다는 거죠. 그 대형 교회 하나보다 부족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들은 정말 이렇게 하느님 나라의 행복을 느끼다가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 때문에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가, 예수님처럼. 아니면 나가든지 말든지 이런 거라면 만약에 내가 무태 있다면,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다면 너무 불쌍하다, 내가 구해줘야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냉담하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냉담하는데, 한 명이 냉담했는데 내 가슴이 찢어지지 않는다? 그것은 내가 지금 하느님 나라에 들어와 있지 않은 거죠. 바리사이 율법학자처럼 나나 좀 인정해 주세요 라고 하고 있는 걸 수가 있다는 거죠. 이철환 작가 연탄길 3탄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거는 중국의 또 그와 비슷한 진짜 그런 분이신데 17년 동안 이렇게 매일같이 눈을 치우시는 분인데 그분 할아버지가 이제 어떤 그 방송국에서 일하시는 어떤 분이 자매님인데 막 가고 있는데 육교가 맨날 이렇게 눈이 올 때 치워져 있는 거예요. 그 보니까 할아버지가 이렇게 치우고 계신 거예요. 아니 할아버지 이렇게 맨날 나와서 이렇게 육교를 혼자 이렇게 치우고 계셔요. 왜 그래요? 그랬더니 아니 그래야 지나가는 사람들이 미끄러져서 다치지 않죠. 그러니까 도와줄까요? 아유 젊은이들은 일을 해야지. 그런데 이렇게 육교를 맨날 치우시는 이유가 있나요? 내 아들이 이 육교에서 눈 때문에 미끄러져가지고 뇌가 다쳐서 지금 3년째 일어나지 못하고 있어. 그런데 내 아들은 다쳤지만 내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은 다치지 말라고 이렇게 하면 내 아들이 혹시라도 일어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치우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분은 이 다른 사람들을 자기의 아들처럼 느끼고 있는 거죠. 이분은
아드님이 돌아가셨어요. 눈에 미끄러져가지고. 그래서 17년째 이렇게 매일같이 눈을 치우고 계신 이건 중국 분이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살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느님 나라의 행복, 정말 아들이 안 다쳤을 때의 이 행복을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그런 내 아들과 같은 이런 불행으로 떨어지기를 원치 않는 거죠. 따라서 아무도 한 영혼도 잃지 않으려고 하는 그렇게 이 하느님 나라의 이 행복을 저 사람들이 냉담해서 지옥 가게 되고 잃게 되면 정말 얼마나 가슴이 찢어져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냉담하는 사람들을 정말 우리 마음조차가 이렇게 냉담이 돼 있는 거죠. 냉담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뭐 때 되면 나오겠지 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는 우리조차 성당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천국의 행복을 맛보고 있지 못한 바리사이 율법학자들과 같은 혹은 이런 모습은 아닐까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진짜 성당에서 정말 행복하고 하느님 나라를 체험할 수 있다면 냉담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그냥 보고 있을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 하느님의 자녀를 이렇게 잃게 되면 이 잃어버린 어린 양을 찾아 나서는 예수님처럼 얼마나 가슴이 찢어져요. 그렇죠? 그렇게 가슴이 찢어져야 내가 하느님 나라의 행복을 아는 사람이고 또 그 한 영혼이 다시 돌아오게 됐을 때 정말 하느님 나라는 막 기뻐하는데 뭐 돌아오든지 말든지 자기가 뭐 냉담을 풀든지 말든지 내 사정 아니야. 이런 사람이라면 본인이 그 하느님 나라의 행복을 단 한 번도 실제로는 체험해 보지 못한 아직은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 상황일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것은 교회의 책임도 크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교회라는 것 안에 머무르는 것이 머무를 때 정말 하느님 나라의 행복, 이거 너무 행복하다. 이런 교회를 우리들이 만들어 주는 것에 실패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거를 못 느끼고 내 옆에서 냉담하는데 목숨을 걸고 냉담하지 말라고 혹은 냉담한 사람을 목숨 걸고 다시 데려오려고 하는 마음이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은 과연 내 감정을 보면서 냉담하거나 혹은 안 믿으려고 하거나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지 그러고 있다면 나는 진짜 하느님 나라에 있는 거죠. 그 행복을 아는 거죠. 저 사람들이 허우적거리고 동물처럼 살고 죄 지으면서 사는 그 고통을 아는 거죠. 내가 천국에 있으니까. 천국의 행복을 느끼니까. 정말 가슴이 찢어진다면 그런 거고 또 그런 한 사람이 죄를 버리고 다시 성당에 나와서 성체를 영하기 시작했을 때 그 한 사람 때문에 내가 너무 막 천국이 기뻐한다잖아요. 기쁘고 있다면 진짜 나는 하느님 나라에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오늘 복음에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는 이런 거죠. 냉담자 한 사람 때문에 정말 가슴이 찢어지지 않는다면 어쩌면 당신이 냉담자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우리들 정말 한 영혼 때문에 가슴이 찢어지고 한 영혼 때문에 정말 뛸 듯이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